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으로 전체를 채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28장은 모든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복을 받고, 근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신명기 28장은 2대 8입니다. 2대 8. 2대 8이 뭐냐면 총 68절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4절까지는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라. 15절부터는 안 읽었지만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내 광주리가 저주를 받고 내 떡반도 그릇이 저주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거 요것만 좋아하실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 저주와 하나님의 화가 임할 거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런데 2가 8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으로서 전체를 채워가자는 것인데, 이 지구에 이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이 바다가 지구 전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죠. 평균 수심은 약 3,800m 정도가 되고 면적은 약 3억 6천 뭐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인지 감도 안 잡히고. 근데 이 바닷물의 그 농도, 소금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가 하면 약 3.5%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35%밀 그러는데 3.5% 정도. 3.5%를 그래도 실제 양으로 따지면 바닷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약 48,000조 톤이랍니다. 48,000조 톤. 퍼센티지로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양이 어마어마한 것이고, 또 얼마 안 되는 그것이 바다에 있는 전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전체라고 한다면 우리 부분, 이 전체를 생명력 있게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소금과 같이 3.5%일지라도 소금과 같은 것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비록 3.5%를 할지라도 그것만 있어도 우리 인생, 전 인생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전체 가운데서 어떤 곳에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되겠는가? 이 부분을 이 복된 것 전체로 채워야 되겠는데, 이 어떤 부분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 마치 소금을 넣어 전체를 고르게 함같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채워야 할 우리 인생의 부분, 우리 주변입니다. 주변. 자기 자신의 주변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부분으로 전체를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내 영향권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된 겁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것 전부 다 들고 갈 수 없습니다. 다 할 수 없고 다 얻을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주변, 내 손이 가고 내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곳은 우리 영향권 안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은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하다못해 내 가정, 내 자녀, 혹은 나 자신, 내 주위인 동료, 여기까지가 우리가 미치는 범위라고 한다면 그 영향력 안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주변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건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결론을 내리면 말씀 순종하는 자와 그 주변이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조건은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는데,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가? 2절부터 6절까지 내용 보면 결론이 너가 들어가건 나가건 너의 몸의 소생,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내 광주리, 너의 떡반죽 그릇, 아무튼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즉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순종하는 자와 그 사람의 주변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덤으로 그 사람 주변까지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전체라고 한다면
나는 부분이죠. 나 한 사람은. 그러나 나 한 사람의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우리 주변을 복되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 은혜로운 것이고 복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외적인 것으로서 복이라고 하는 게 꼭 물질적인 복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주위도 그 주변도 형통케 해주시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내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고 해서 거기서 뭐 2개가 생기고 이런 거 아니죠. 똑같은 음식이나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사용되는 것이 복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이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이 만물 구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만물 구원 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부터 보시면 19절에서 21절입니다. 19절에서 21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걸 보면 피조물들도 지금은 다 고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22절 말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즉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 일에 쓰임 받기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피조물들이 어떤 정신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 생각을 할 리가 있겠는가? 성경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같은 도구를 하더라도 똑같은 마이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예배에 사용되는 이건 얘네들은 복된 것이고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있는 것들은 좀 슬픈 것들이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되다 그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람을 복을 주시고 또 그 사람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 주변 또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그 가정이 복을 받았고 또 요셉 한 사람으로 그 가정을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으로 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나 한 사람은 비록 부분일지라도 이 부분인 나를 통해서 중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고 청종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나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또 어디? 내 주변까지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내 자녀를 사랑하면 당연히 우리가 애들한테 공부시키고 과외시키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녀들의, 그러한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인의 자녀들이 모함을 보지 못하느니라,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걸 분명히 인식하고 이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좋은 이런 것만 말고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순종하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 것이며 그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정말 복되게 하는 겁니다. 부분으로 전체를 재운다는 거, 나 한 사람은 비록 부분일지라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면 전체가 복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또 우리 삶에 있어서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위가 복을 받는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인생 가운데서 우리 전체 가운데서 어느 부분에 또 말씀을 채워놔야 되겠는가? 이 부분으로 전체를 채워야 되겠는데 어떤 부분을 또 우리가 채워나가야 되겠는가? 지금 현재 때를 말씀으로 채우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 인생이 80이요 강건하면 90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언제나 현재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나타날 일이지만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장차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현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재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전체 가운데서는 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다가 현재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한꺼번에 왕창 주시는 것이 아니고 때를 따라 주는, 때를 따라서. 이게 마치 이 비를 내리는 것으로 비유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가? 때를 따라 비를 주신 것이 복이라 그랬는데, 이 12절에 보니까,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것이 복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때를 따라서, 오늘이죠, 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그 은혜를 얻는 거, 때를 따라 비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때를 따라 준다 그랬죠. 히브리서 4장, 여기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찾는 목적은 졸지 말라고 그런 것만 아닙니다. 외우시라고. 히브리서 4장,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356쪽,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357페이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때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다, 그 얘기죠. 또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하는 거,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때를 따라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겁니다. 괜히 시간 지났다가 때를 놓치게 되면 더 고생하게 되어 있는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때를 따라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비록 부분일지라도, 현재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부분일지라도 이것이 우리 전체에 큰 유익이 되고 큰 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3.5%의 그 소금이 전체 바다의 생명 활동을 다 관장하는 것처럼, 오늘 주어지는 단 한마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건드리고 우리 영혼 가운데 심겨지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 멸시하지 말고 하루하루 그냥 제낀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루를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시간, 그 하루, 그것 때문에 말씀이 차려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힘껏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건너뛰지 이러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있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지 간다, 언제든지 간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복되게 하실 것이 분명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내가 복줄 사람인데, 이 복을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복줄 사람인데 내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복을 얻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어리석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기꾼 기질도 있고,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싫고 그 말씀 순종하기는 싫고 복음 받고 싶고,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사기꾼 신보입니다. 사기꾼 신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고와 의를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여 오늘 주시는 그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로 미룬 것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이고 지금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현재적으로, 현재라고 하는 말씀을 항상 강조하는데, 이것이 나중으로 미뤄질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겁니다. 자란다는 것은 어떻게 함으로 자란다 그랬습니까? 열매를 맺음으로 자란다 그랬습니다. 그 열매를 언제 맺느냐? 지금 맺으라. 지금 맺으라. 나중에 미루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현재의 때를, 이것은 비록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분을 말씀으로 채워 여기에서 주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전체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부분을 주신 거 이거 허투루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셔야 될 성도님들 되셔야 될 줄 압니다. 또 우리 인생의 전체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 말씀을 채울 것인가? 선택의 순간을 말씀을 채우라 그 이야기입니다. 선택의 순간순간들마다 뒤로 돌이키지 말고 헛된 거 취하지 말고 죄악에 선택하지 말고 선택의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께로 선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체를 채우는 길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것 그거 하나지만 그 하나의 바른 선택으로 우리 인생 자체가 복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는 것이 복이요. 또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그 기본적으로는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어요. 선생님 앞에 가야죠. 어디 운동장에 가가지고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 할 때는 그 말씀 듣는 것이 복인데, 그러면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도 복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결론으로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14절을 보니까 14절에서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잘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인데,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또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그 순간을 우리가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마르다 마리아 기사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좋은 편을 택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선택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선택 그 시기마다 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 전환, 이게 중요한데요. 그 경주차 좋은 차량이면 뭐 고급 수입차라든가 경주용 차량이라든가 아무튼 비싼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 드리프트라 그러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게 삥 도는 겁니다. 회전할 때. 그래서 가다가 그냥 바로 뒤로 돌이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뭐 싸구려 굴러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이 값비싼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차량이라면 이 드리프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향하여 나아가다가도 돌이킬 줄 아는 거. 그 전에 그 거북선이라든가 판옥선이 일본 수군 배를 물리친 것도 이 방향 회전 능력이 컸기 때문에 그럽니다. 방향선의 능력이 금방 돌이키기 때문에 바로 돌이켜서 이겨냈다는 것인데,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미혹도 받고, 죄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 가까이 서서 한참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쪽으로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또 알면서도 갈 수 있고 모르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떻게 되는가? 그걸 끝까지 고집하지 말고 봤으면 멈춰야 되겠는데 멈추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또 집안마다 무슨 나무로 어떤 신상을 만든다거나 아니 무슨 뭘 들고 다닌다거나 이런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신을,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따라간다는 거, 이런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따라가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치우치지 않고 다른 데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그냥 한 번에 훅 가는 겁니다. 한 번에 훅 가는 거. 우리가 뭐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기에 담대해서 그렇지, 이게 쌓이다 보면 이게 나중에 그 죄의 무게만큼으로 우리가 심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쌓은 악에서부터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무슨 고집센 독불 장군이라서 우리에게 화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은 악, 그것이 우리를 채찍질하는 그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논할 때 우리 인생 전체를 복되게 하는 거, 무엇으로 복되게 할 것인가? 우리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들을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그 말씀을 향하여 인생, 우리 삶 자체를 돌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물질적인 것만 놓고 보자면 안 그럴 수 있죠. 오늘 성경에서는 뭘 말했는가 하면 꾸어줄 주인정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꾸을 수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없으니까. 없으면 빌릴 수도 있고 뭐 꿀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물질적인 것만으로 복을 논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구석구석 파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사를 하다 보면 가구 세울 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밑에 고인목을 받쳐서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가 기울어져서 안 된다는 겁니다. 기울어질만 하면 그쪽에다 계속해서 말씀을 갖다 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계속 기울어진다 그러면 그 물질적인 부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다른 인간적인 관계에서라든가 혹은 정욕적인 부분에서라든가 다른 면에서 계속 무너질 것 같으면 그쪽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좌로 치우칠 것 같으면 그쪽을 말씀을 바칠 것이요, 우로 넘어질 것 같으면 그쪽에다 말씀을 바치는 겁니다. 드리프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설 줄 아는, 하나님께로 선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값비싼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3.5%의 그런 소금만 있어도 전체 바다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우리가 뭐 다 알거나 다 외하거나 그런 것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그 말씀을 우리가 채우게 되면 비록 부분일지라도 그 부분적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항상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 주변, 가깝게는 내 가족 식구가 될 수 있겠고 자녀들이 될 수 있겠고, 이 내 주변을 살펴보니 나는 괜찮은데 주변이 약하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제목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제목 가지고 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줄 알고 위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남북 혹은 북미 간의 어떤 정상회담 같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다른 걸 떠나서 뭐 북한의 속내가 어떤지 뭐 저렇게 꼼수 부렸다가 핵을 팔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여전히 북한 땅에 굶주리고 있는 그런 이 북한 사람들,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을 그 성도들 우리가 생각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편하죠. 우리는 편하고 뭐 이렇게 누가 교회 오는 거 방해도 안 하고 오라 해도 안 오고, 아무튼 이런 상황에 처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편한 겁니다. 복을 받은 거죠. 복이라고 하는 건 몰라서 망각해서 그렇지 하나 앞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큰 복인데, 그런데 우리 주변에 가깝게 우리가 무슨 영어 할 것도 아니고 뭐 중국어 할 것도 아니고 같은 언어를 쓰는 그런 이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아직도 무지하게 그런 독재와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북한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할 건 아니지만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의 부담, 빚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돌아본다는 그런 거죠. 또 나는 괜찮은데 내 주변 형제들이 아픔 가운데 있다, 약함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물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함께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 주변에 복을 받고, 정말 유치한 거는 나만 자기 것만 꼭 쥐고 있는 거, 그거 정말 옹졸한 거고 정말 어린 아이입니다. 유치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실 건데 내 손에 그거 조금 쥐겠다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 이거 참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깊이 있게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우리 주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그릇 광주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쓸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또 우리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말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그 부분이 전체를 복되게 하는 길이 될 줄로 압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우리 말씀 놓고